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2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보셨던 111편과 오늘 보시는 112편은 한 쌍을 이루는 쌍둥이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11편의 마지막 절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다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인데 오늘 첫 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111편에 이어서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기뻐하다, 정직한 자, 그의 의의가 영원하다, 은혜롭다, 자비롭다 이런 단어들이 겹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두 이제 시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앞에 111편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 112편도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제 보셨던 111편은 그 내용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루어져 있다면 오늘 112편은 인간 중심적인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1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데 중점을 줬다면 오늘 이 시에서는 의인의 올바른 행실 또 거기에 따르는 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소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인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중에 가장 먼저 후손의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자녀죠. 연세가 드셨든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든 할 것 없이 부모님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금 좋은 것 누리고 좋은 것 가져도 내 자녀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하나도 기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은 자녀에 대한 복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3절 보시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또 하나의 복은 물질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과 사회적인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물질적인 복만 3절에 드러나 있지만 원어로 2절 직역된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번영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의인의 번영과 넉넉함은 목적을 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퍼주라고 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쌓고 채우고 누리라고 잘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자신의 부요함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면 그 사회에서 칭찬을 받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자신을 위해서 쌓고 모으기만 하면 될 텐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주시는 줄 알고 쌓이고 모이는 때마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빌려주고 계속해서 베풀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인이 흑암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흑암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선하게 산다고 해서 아무 염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컴컴한 그런 흑암과 같은 상황들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의인으로 살아갈 때 닥쳐오는 흑암과 같은 지금 이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흑암과 같은 어두움을 피하지 않고 계속 그래도 그 의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빛이 일어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인을 흑암에 두지 않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보시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을 어떻게 베푸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은혜를 베풀며 꾸어준다라는 말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보통은 은행에서나 이제 돈을 꾸어줄 때는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것이죠. 근데 의인이 꾸어주는 것은 채무자가 일어나서 꾼 돈을 갚게 하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어려운 형편들을 극복하게 하려고 돈을 꾸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빌려주는 사람은 어려워질 수 있죠. 나는 이자를 바라지 않으니까 빌려주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흑암이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일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거 죽어서도 그의 선한 행실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의 선함,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 후세에서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지금도 터무니없는 소문이나 가짜 뉴스 같은 것 때문에 한순간에 이미지가 떨어지는, 요즘 말로 나락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인에게도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길한 소식을 의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그 마음을 세상의 평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어떤 소리를 들을지라도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세상 일도 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모든 진실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서 다 드러나고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대적자들은 다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소리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버텨라. 잘 견디면 결국에는 다 드러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의인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빌려준 이야기라면, 지금 여기 빈궁한 자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가지고 퍼주고 섬겨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빈궁한 사람들에게까지 열심히 베풀어 주는데, 어떻게 베풀어 주느냐? 여기 흩어준다. 이거는 나누어 주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다, 골고루 나누어 주다, 이런 뜻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빈궁한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기 것을 다 나누어 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나는 부족해야 되죠. 나는 모자르고 나는 다 떨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흩어주면 나는 분명히 줄어들고 부족해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인은 영광과 뿔은 뭡니까? 뿔은 명예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명예와 권세. 그래서 의인은 그렇게 부족할 줄 알았는데 나눠주다 보면 명예와 권세를 영원히 누리고 점점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살아가는 의인에 대한 악인의 반응인데, 악인들은 의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세워지는 것을 보고 좌절감과 질투심 때문에 이를 갈며 분노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욕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신자에게는 신자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보법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성경 오늘도 말하고 있지만 흑암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계속 두고 끝까지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영광으로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